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아멘. 여러분, 조나단 스위프트라고 하는 분이 쓴 걸리버 여행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시거나 읽어보신 적이 있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이 걸리버 여행기에는 루멜 걸리버라고 하는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이분은 의사지요. 배를 타고 가다가 난파가 됩니다. 그리고 이 의사는 소인국과 거인국 등 여러 나라들을 표류하면서 기이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배가 파손을 하고 표류하는 신세가 되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이 걸리버에게는 사실 별로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외형이 좀 변했겠지요. 시간이 지나기도 하고 배가 파손을 했으니까 여러 가지 좀 변하진 않았겠습니까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리버는 걸리버였습니다. 그런데 소인국과 대인국에서 이 걸리버를 인식하고 대하는 태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소인국에서는 이 걸리버를 사람에게 공포를 자아내는 산만한 거인이다, 이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인국에 갔더니만 애완동물처럼 이 걸리버를 데리고 다닙니다. 구경꾼을 모아서 돈벌이 하는 곳에 이 걸리버를 사용을 했습니다. 손바닥 위에 걸리버를 올려놓고 장난감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걸리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걸리버는 걸리버입니다. 그런데 걸리버를 바라보는 기준, 그가 서 있는 세계에 따라서 그를 보는 눈이 달라질 겁니다. 같은 존재, 같은 행동이라도 어떤 관점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는 180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웅과 보호자가 되기도 하고, 소인국에서는요 반대로 괴물과 위협이 되기도 합니다. 같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둘러싼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시선이 달라지는 현상, 이 걸리버가 변하지 않았는데 소인국이냐 거인국이냐에 따라서 이 사람을 보는 눈이, 해석이, 시선이 달라지는 것처럼, 이런 현상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감사라는 단어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감사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신자들의 모임인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감사라는 제목을 쓰기도 합니다. 감사라는 단어 똑같습니다. 글자의 모양, 읽는 소리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리가 같으니까 의미도 같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감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주로 결과에 대한 반응입니다. 자동 판매기에 동전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음료수를 얻었습니다. 그때의 만족감, 이것이 감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일이 잘 풀립니다. 병이 나았습니다.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승진을 했습니다. 투자한 주식이 올랐습니다. 집값도 올랐습니다. 통장 잔고도 동시에 늘어났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때 감사는 만족과 안도감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상황에 대한 반응이라고도 할 수 있지요. 이렇게 감사하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감사에는 상황이 흔들리면 감사도 함께 흔들린다는, 상황이 변하면 감사도 함께 변한다고 하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건강했을 때는 감사했는데 몸이 아프면 원망이 나옵니다. 사업이 잘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부도가 나니까 교회를 떠납니다. 자녀가 명문대에 합격을 하면 참 감사하다고 간증을 했는데 취업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왜 이러시나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만약 오늘 본문 4절에서 노래하는 감사,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이 감사가 세상이 말하는 감사라면 시편 기자에게는 감사함으로 노래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만 합니다. 병이 나서 감사하다거나 어려운 일이 해결되어서 감사합니다, 만족과 안도감을 누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 있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사가 감사하는 이유는 세상에서 말하는 감사와는 좀 달라 보입니다.
본문은 찬송을 부르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라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에 대한 별다른 단서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냥 찬송을 부르라고, 노래하라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고 명령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명령을 단순히 기분을 끌어올리거나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기자는 찬송을 부르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라는 명령과 함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목자이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며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입니다. 시편 기자는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과 그분이 나를 기르시는 목자라는 사실, 그것을 아는 데서 감사가 시작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갓난아기가 부모의 품에 안겨 있을 때 안도감을 느끼는 것과 같다고나 할까요? 갓난아기는 자기가 얼마나 많은 장난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얼마나 좋은 옷을 입었는지도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부모님의 품이 따뜻하다는 것, 그 품 안에서 자기가 안전하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물론 머리가 커지면 좀 상황이 달라지지만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감사가 그렇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감사는 내가 무엇을 받았느냐, 무엇을 누리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세상의 감사가 소유의 언어라면,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라는 것을 표현하는 언어라면, 성경의 감사는 소속의 언어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했느냐. 세상의 감사와 성경의 감사, 무엇이 다릅니까? 많은 사람이 감사를 감정의 영역으로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기분이 좋으면, 마음이 따뜻해지면, 뭔가 받았을 때 자연스럽게 솟아나는 느낌, 감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감사는 느끼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이것은 마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지금 나는 내 집에 있구나 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분이 좋아서 느끼는 게 아니라 집이 맞으니까요, 우리 집이 맞으니까요, 가정이 맞으니까요, 사실이기 때문에 인식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을 아실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 만약 그 감사가 좋은 일을 일어나는 것만 말한다면, 모든 일, 범사에 감사, 모든 상황에 감사라는 말씀은 최소한 저에게는 불가능합니다. 지난 한 주만 돌아보아도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은 일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도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가 그의 백성이요, 우리는 그분의 양이라고 하는, 그분은 우리를 기르는 목자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에서 감사가 비롯된다면,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에 대한 해석, 그 이해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안다는 것은 우리의 지식 수준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압니다. 여호와 그가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의 소유이자 백성이라는 것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요, 그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이 영원하다는 것도 압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증언하는 것처럼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견딜 수 없어 보이는, 이해되지 않아 보이는 상황 속에도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다스려 가신다는 것, 그것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함께하심, 우리를 다스리심을 알고 있는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감사, 여러분, 이 감사는 세상에서 흔히 일이 잘 풀렸을 때 하는 반응으로서의 감사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에게 감사는 상황이 좋아졌다는 보고가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시편 기자가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영원하다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른다고 노래하는 것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감사는 상황에 대한 반응입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합니다. 나쁜 일이 생기면 원망하고 불편해합니다. 이것은 마치 감정의 롤러코스터와 같습니다. 주가가 오르면 기뻐하고 떨어지면 좌절하는 투자자와 같다거나 할까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상황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는 것에 대한 고백입니다.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이 세상의 논리에 대한 치열한 저항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역사를 한번 돌아봅시다.
로마 제국이 온 세상을 집어삼키고 황제가 신으로 군림하던 1세기, 초대교회 로마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당하면서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2세기 주교였던 폴리갑을 아십니까? 그는 86세의 고령에 체포되어 화형장으로 끌려갔습니다. 총독이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한 번만 부인하세요. 황제에게 한 번만 경배하면 살려주겠습니다. 하지만 폴리갑은 이렇게 답합니다. 86년 동안 내가 주님을 섬겨왔는데,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모른다 한 적이 없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잘못한 일이 단 한 번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나의 왕이신 주님을 모독할 수 있습니까? 그는 불길 속에서 찬송을 부르며 감사를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상황이 나아졌기 때문입니까? 불이 꺼져버렸기 때문입니까? 어려움이 해결되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입에서 나온 찬송, 감사는 상황의 호전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게 속했다고 하는, 하나님이 나의 주시요 나를 다스리는 분이라고 하는 확신, 고백 속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들에게 감사는 고난과 어려움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체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 그냥 감사하지, 이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이 고난이 내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될 수 없다는 믿음의 선포였습니다. 그것은 버거운 이 순간이 내 삶을 규정할 수 없다고 하는 저항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저항, 이것은 나를 짓누르는 세상의 가치관 앞에서 너는 내 주인이 아니라고 외치는 영적인 처절한 몸부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돈이 내 인생을 결정하지 못하며, 질병이 내 가치를 훼손할 수 없으며, 세상의 성공이 내 존재를 증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분만이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여러분, 이것이 저항을 담은 감사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저항으로서의 감사라는 표현을 오해하지 말기 바랍니다. 질병 중에도 감사하라고 하는 그 말은 고통을 부정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고통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경제적인 위기 속에서 감사라는 말은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하라는 그 말이 아니라, 경제적인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의 생존이, 내 삶의 의미와 가치가 하나님 그분에게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통 속에서 감사는 감정을 누르는 행위가 아니라, 감정이 여러분 인생의 독재자가 되어서 여러분을 휘두르지 못하게 하도록 하는 것,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신뢰하며 버텨내는 영적인 태도, 여정, 여러분, 이것을 영적인 저항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항이라는 말이 어렵거나 부담으로 와닿으십니까? 그렇다면 저항이라는 단어를 급진적이고 대단한 결단이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평범한 순종, 일상이라고 이해하면 어떻습니까? 즉각적이고 만족하는, 즉각적인 만족을 기다리는 대신 기다림을 선택하고, 편하고 수월한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두려움 중에도 자신의 강함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매일의 삶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저항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항은 상대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저항은 세상과 싸워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저항은 본성을 따르려고 하는 우리 자신과 싸워 이겨나가는 겁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방식, 우리의 본성이 이끄는 방식대로 살지 않겠다라는 결정,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항으로서의 감사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서 저항하며 살아가겠지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우들의 가정을 방문해서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사실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겪고 있는 삶의 고난에 대한 정답을 제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자녀의 문제이든 경제적인 것이든 육체적인 것이든 기껏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고 저희 경험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그들을 권면하는 것뿐입니다.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가정을 방문해서 이런 말들을 제가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일을 계속합시다. 가족들을 사랑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내게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해나가면 어떨까요? 라고 말하면 많은 교우들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살아가는 것과 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간다고 상황이 나아지나요? 그렇게 살아간다고 문제가 풀려지나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입니다. 문제 중에도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려울 겁니다. 왜요? 우리는 문제가 닥치면 일상이 다 무너져 버리니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일상의 삶 때문에 마땅히 사랑해야 하는 가족들에게 독소를 내뱉을 때가 있고, 그 일상의 삶의 무너짐 때문에 내가 살아가야 하는, 마땅히 해야 하는 책임을 회피해 버릴 때도 있고, 그 일상에 찾아온 삶의 문제 하나로 인해서 우리가 무너져 버린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비단 특별한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를 향해서 모든 것에 멈추어 버린 것 같은 그 우리의 본능,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느낌과 생각, 우리에게 닥쳐온 그 어두운 현실에 멈추지 말고 그것에 저항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요? 그것이 감사이니까요. 저항으로서의 감사는 완성된 신앙의 증거가 아니라 흔들리고 무너지며 쓰러지기도 하지만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요, 아니,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인자심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헤세드는 단순한 친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언약적인 사랑, 변함없는 신실함, 끝까지 책임지시는 헌신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아니요, 사람만 변하나요? 세상은 모두는 다 변합니다. 오늘 사랑했던 사람이 내일 나를 떠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감사하다고 흥분했던 그 상황 지속되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 상황이 갑자기 변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합니다. 언제라도 변할 수 있을 것 같고 흔들릴 수 있는 상황 앞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감사, 세상과 우리 본성에 저항하는 감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삶의 힘든 순간, 그 힘든 순간에 매몰되어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는 순종의 작은 영역들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 말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압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압니다. 문제가 닥치면 우리는 냉정해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우리를 삼켜버리기 때문에 마땅히 순종해야 하는 삶의 영역까지도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것이 우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순간에도 영원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의 본성에 저항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성경은 감사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감사는 단순히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는 예의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삼키려는 세상의 거센 유혹 앞에서 나는 너희의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속했다라고, 하나님이 끝이라고 하기 전에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외치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시편 기자는 감사 이유를 받은 복의 목록에서 찾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집을 주셔서 감사하고, 차를 주셔서 감사하고, 건강을 주셔서 감사하고, 자녀를 주셔서 감사하고, 삶이 나아져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삶의 조건을, 감사의 조건을 시편 기자는 나열하지 않습니다. 대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며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은 나를 기르시는 목자입니다. 나는 그분의 양이요 백성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스스로 만들어낸 존재도 아니요, 세상에 던져진, 우연히 던져진 존재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공이나 실패로 우리의 인생을 정의할 수도 없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 소유하신다라는 뜻이기보다 버리지 않기 위해 책임지신다라는 표현이 훨씬 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맞는 의미입니다. 세상은 필요 없으면 버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선언,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자나 독수리로 비유하지 않고 양이라고 부르는 것, 여러분, 그것은 인간의 약함을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연약과 의존이 정상적이라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한 의도적인 표현입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신앙이 깊은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기엔 강한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사람,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사람, 자신만만한 사람, 이런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 여러분 신앙이 깊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목자가 아니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의존과 돌봄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내가 강해졌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돌봄이 필요한 존재인지를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상태,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이 있는 상태입니다. 내가 좀 더 기도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힘을 입으러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내 삶을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라가는 깊은 의존과 신뢰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감사를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강해지거나 원하는 바를 이루었기 때문이 아니라 연약함과 흔들림 중에서도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시고 돌보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그 누구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의 말씀이 바로 감사의 이유라는 겁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성과와 소유로 규정하려고 하지요. 세상의 주변에서 들려지는 말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입는 옷, 집과 차, 학벌, 연봉, 돈, 여러분을 말해준다고 압력을 가하지 않습니까?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 몇 평의 집에 사느냐, 직장이 어떻게 되느냐, 소유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곧 나를 말해준다고 세상은 말해주고 말하는, 우리에게 압력을 가합니다. 신자는 그렇게 믿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어느덧 세상이 말하는 감사의 의미에 젖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 않던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잃으면 나라는 정체성까지 다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재산을 잃고 건강을 잃고 관계가 깨어지면 저 사람은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사람들을 느낀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직장을 잃으면 나는 쓸모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짐이 되는 존재라고 여기지요. 실패하면 낙오자로 여기고 돈이 부족하면 인생을 헛살았다고, 믿음이 없어 그런 거라고 단정을 지으면서 감사의 고백은 그 사람에게서 찾아볼 수도 없다, 그 사람의 삶 속에는 감사가 있을 수 없다라고 우리는 단정을 짓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성경은 감사는 그렇게 잃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감사의 언어는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말하는 감사라는 단어의 의미는 그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감사는 상황이나 조건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에 대한 선언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상황이 좋아졌을 때 치는 박수가 아니라 나를 삼키려고 하는 세상의 논리에 맞서 저항하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주이십니다 라고 노래하는 이 신앙의 고백,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질병, 돈, 상처, 시간의 압박, 깨어진 관계,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할 때 너는 내 주인이 아니야 라고 그것을 거절하며 외칠 수 있는 절개, 여러분, 그것이 바로 감사의 노래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저는 오늘 시편의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에게 더 잘하려고, 더 열심히 하려고 애쓰기 전에 여러분이 이미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는지를 확인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26년도라고 해서 25년보다 반드시 나을 것이다, 누가 장담을 합니까?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아야 하고 더 분주하게 지내야 하고 더 많은 일들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 그 분주함 이전에, 좀 더 잘하려고 애쓰는 그 애씀 이전에 여러분이 누구인지, 여러분을 부르신 자가 누구인지, 우리의 인생이 누구의 손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하시기를 바랍니다. 돈과 건강, 성공, 인정, 관계, 가정의 안정이 우리에게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지, 그것들이 부족하거나 무너질 때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무거운지를 여러분 저도 잘 압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현실에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지 않거나 깨져버릴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심각하게 위협하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속삭이겠지요. 나 없는 행복은 불가능하다. 나를 잃어버리면 너는 이제 끝이야. 관계가 깨어졌으니, 돈이 없으니, 건강을 잃었으니, 성공을 얻지 못했으니,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지 못하니 너는 끝이야. 감사, 행복, 그것은 너와는 관계없는 단어야 라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깨지고 무너져버린 그 현실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고,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설명할 수 있는 장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른다고, 이것이 사실이라고 그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이 힘이 드십니까? 26년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지만 여러분의 삶이 고달프십니까? 뜻하지 않는 어려움 때문에 당황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그것은 여러분이 잘못 살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대로 살고 있거나 바르게 살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돈과 건강, 성공과 인정이 여러분을 규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을 붙들고 싶어서 지금 여러분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마음속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힘듦이, 여러분이 저항하고 있다는, 세상이 요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지켜온 아주 사소한 선택들을 포기하지 말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삶의 힘든 순간을 지나면서 그 삶의 힘든 순간과 문제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순종의 영역까지 포기해버리는 우를 범하지 말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가족에게 사랑한다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섭리와 도우심을 바라며 그분의 인자 앞에 무릎 꿇을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예배하는 우리의 삶을 멈추지 않을 수는 있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이익이 되는 거짓말을 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것, 편한 길을 버리고 옳은 길을 택하는 그 결정, 두려움 중에도 멈추어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로 가기로 결단하는 그 결단,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작은 순종,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단 말입니다. 아니요, 그 순종의 자리에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임을 외치면서 하나님 나라의 시간 속에서, 이 세상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이 순종하기로 한 그 모든 선택, 아니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 삶의 작은 영역까지, 여러분 그것은 헛되지 않으며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의 찬양이 맞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간다. 여러분, 이것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는 보고가 아니라 문제의 한가운데 서서도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의 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이 저항이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다니엘을 기억하십니까?
다니엘이 이방 나라에 끌려가서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지 않는 그 저항, 그 거절이 그 나라에 무슨 변화를 가져오겠습니까? 다니엘이 한 끼, 두 끼 식사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그 나라에 무슨 변화를 가져오겠습니까? 포로로 이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오, 이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나를 붙들고 있다는 그 다니엘의 믿음의 고백을 보았기 때문에 성경은 그 고백을 위대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우리 인생의 전부는 아닐 겁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삶의 힘든 순간들 결코 가볍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 전부를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항,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저항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은혜 안에서 걷는 긴 여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여러분, 그날까지 우리는 주의 손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넘어지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흔들리면 불안하지 않느냐고요? 괜찮습니다. 강하신 주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지치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다시 힘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감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가 기르시는 양입니다.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저는 2026년 한 해 우리 교우들의 삶에 세상이 말하는 감사의 조건들이 많아지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사정도 좀 풀려지면 좋겠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도 좀 수월해질 수 있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아픈 몸도 육신의 질병도 좀 나아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약을 찾지 못해서 치료받지 못하는 분에게 신약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지면 좋겠고, 도저히 나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선고를 받은 그분에게도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있어서 그의 생명이 연장되는 그런 은혜를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것과 같은 그 자녀의 모습을 통해서 얼굴에 미소와 즐거움을 찾는 그 모습도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의 형편과 사정을 기억하며 날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나 설령 여러분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의 원함과 바람대로 우리의 인생이 전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을 향해 속삭이는 세상의 거짓된 음성, 내 인생은 끝이고 망쳐졌다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감사라는 단어를 내 인생에 찾지 말라고 하는 여러분 그 말을 여러분 온몸으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 말은 바른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나는 그분의 것이다. 그분의 인자하심이 나의 전부이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을 삼키려는 모든 것에 맞서는 저항의 노래, 감사의 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건 단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저항의 싸움을 여러분 홀로 해가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지체들과 함께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기억하고 기도해주고 그 믿음과 저항의 길을 함께 나가는 지체들이 여러분 곁에 계시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지체들의 곁에 함께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함께함을 통해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힘든 중에도 감사를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복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세상과는 다른 언어를 배워가는 것이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세상의 감사는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좋은 일이 있어야 합니다. 만족함이 있어야 합니다. 원하는 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상의 언어는 그것을 감사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언어는 감사를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영원하기 때문에, 고난의 한가운데 서서도 그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세상을 저항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그 몸부림과 애씀을 성경은 감사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6년 한 해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감사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상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언어로 감사를 표현하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마땅히 순종해야 하는 삶의 영역을 포기하지 않고 그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함께하는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무너져버린 그들의 손을 붙들고 함께 돌아보며 감사의 찬양을 부를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감사의 언어를 가르쳐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